오늘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이제 본문의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나눴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 서두에 말했는데요. 말씀이요.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것을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상황들을 설명하는 표현법,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서 있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비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시간은 화살이다. 있습니다. 또 시간은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시간은 화살이란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하는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뉘앙스의 비유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예. 오늘 입은 상처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밖에도 이제 시간에 관한 거 많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Time is gold.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제가 김강수 집사님이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해주셨는데 Time is gold. 시간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비유가 많아요. 시간에 대한 비유가 많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가치 있는 거야, 골드야 라고 비유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진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 사용하신 걸 대략 보니까 37개에서 46개, 더 많게는 뭐 70여 개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과하다 싶고요. 3, 40개 어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30개 후반에서 40개 초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비율을 계산하신 분들도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37개를 하신 분도 20개 이상을 천국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천국이다. 자 보세요. 시간 비유가 참 많죠. 그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은 이유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선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비유하시는가 보니까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일까요? 왜 잔치일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이미지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더 엠파시 스위트 호텔에 있는 룸이랍니다. 이 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파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싶어요. 예. 우선 라스베가스 간다고 그러면 우선 가는 것부터 좋아요. 기분이. 네, 뭐 좋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잘 수 있는데 여기서 잔다고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페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하루 자면 얼마 정도 들까요? 2천만 원. 와, 예, 또 없으세요? 좀 더 올려 보시죠. 여기 하루 자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자려고 하면 1억 4천을 써야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하루만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스위트룸이기 때문에 2박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억 8천이 없으면 여기 이제 잘 수 없습니다. 최소 2억 8천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기 좀 너무 과한가 싶으면 제가 괜찮은 거 여기 이제 뷰가 엄청 좋대요. 그 도시 뷰가 너무 좋은데 또 하나의 또 괜찮은 호텔을 제가 막 찾아봤더니 엠시온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는 원래 2024년에 어떻게 보면 실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고 어떤 호텔이라면 우주 호텔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우주 호텔 가서 한번 자보는 건 어떠세요? 여기는 숙박료가 3,900만 원입니다. 갑자기 저렴해진 느낌이 드나요? 네. 네, 한번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자려면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자려면 15일 전부터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또 다른 조금 큰 건 아닌데 작은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가는 교통비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교통비는 700억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700억 정도를 지불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우주 스페이스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 15일 정도는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고 싶어 여기 자고 싶지만 여러분 혹시 여기 자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실 선뜻 내기가 쉽지 않죠. 우리 다 이제 2, 3억 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다 몰빵해서 여기서 잘 수는 없겠죠. 왜 안 할까요? 못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요? 이 호텔의 오너가 여러분을 초청하면 됩니다. 호텔의 오너가 여러분을 초대하면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라고 티켓팅을 여기 뭐 페이해주면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잘 수 있겠죠.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잔치로 비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있어서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잔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험하고 있는 바 천국을 소개하는데 많이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로 비유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응답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행위로 무언가의 조건으로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참여하는 것. 초청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축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청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 호텔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다수가 다 예스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긴 뭐가 있냐면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취향이세요? 저는 여기가 막 100만 원 정도 낸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사실 이렇게 맞진 않아요. 아니신가요? 네. 100만 원 정도면 가야 되나요? 네. 네. 아니 10만 원이라고 해도 가시겠어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아, 네. 죄송하네요. 너무 가격을 낮췄나 보다. 그러니까 취향 차이는 있죠. 여러분 여기가 좋으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캉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촌캉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돈이 다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늘 항상 럭셔리한 무언가를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호불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잔치나 또 이 땅에 있는 숙소의 이런 모든 환경에는 호불호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엔 여러분이 호불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차고도 넘치게 만족할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 잔치에 초대해서 여기도 이제 기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지만 다른 게 아니라 왕의 잔치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아들의 잔치, 아들의 결혼 혼인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런 곳일 겁니다. 온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의 요청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초청되었고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잔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는데 거절한 게 그냥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갔고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조금 더 쉬운데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거 자세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얼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말했는데 처음 이제 마태복음보다는 훨씬 더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라는 식의 내용들로 지금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 대한 걸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인간의 본성의 죄입니다. 인간 군원에 갖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노골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싫다라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기 일보다 더 자기 세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나의 것들을 더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내용이냐면 지금 자기가 할 일이 있답니다. 밭을 샀다라는 건 자기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라고 하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부동산 계획 때문에 못 갑니다라는 얘기, 땅 때문에 그렇다라면 두 번째는요.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이걸 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새 차 살면 막 설렐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시승해 봐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돼요?
이거 800마력짜리 제가 알아봤더니 람보르기니 중에 모델 중에 800마력이 좋은 모델의 디자인의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를 제가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시승을 해봐야 되잖아요. 막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잔치는 새 차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를 소홀히 여기는 걸 넘어서 불편한 것처럼, 어쩌면 내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초다보다 뭘 더 우선순위하고 있냐면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그렇게 우선순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아마도 이 잔치를 내가 언제든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언제든 내가 원하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일을 결정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 살 수 있으니까요. 내일이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내일 잔치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교만입니다. 봉사해야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야. 좀 이따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조금 이따 해야지. 여러분에게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청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들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도 사인으로 12시 타이어 프로 협찬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서 밝혀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한다는 장면을 3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른 종을 또 보내시고 또 보냈는데 거절합니다. 결국에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무시를 넘어서 멸시하고 멸시하는 걸 넘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했다. 여러분에 대한 복음의 초청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건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 점점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 날 왜 귀찮게 해? 라는 마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멸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멸시를 넘어서서 우리 죄의 본성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오고 천국이 열렸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였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지금 초청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응답할 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응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상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22장 7절 임금이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예수를 죽인 자 또는 우리의 그것을 거절한 자 그들을 대표로 하여 모두 죽일 뿐만 아니라 동네를 불살랐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일이야.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뻔하게 가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22장, 23장, 24장은 계속 그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23장, 24장 계속 이어갈 때 이야기하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2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장면은 좀 재미있는데 24장 처음에 보면 성전을 떠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막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작한 말이 뭐냐면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요 이미 23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화 있을진저라는 23장에 쭉 너희들의 행태를 보고선 화를 임할 수밖에 없구나. 너에게 멸망밖에 없구나라는 걸 선포하시다가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를 설명하세요. 너희를 계속 초대했는데 너희가 초대를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니? 라고 말하고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래서 성전 너무 대단하다. 성전의 화려함. 무언가를 자랑하듯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 한 조각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린다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 자, 쉬운 성경을 갖고 왔는데 23장 말미에 나오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사람들을 닭이 병아리들이 날개 아래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22장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실제 23장을 가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이야 라고 다시 집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품으려고 했고 부르려고 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를 통해 보냈고 내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는 종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 나의 아들까지도 죽이던 자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멸망이 있을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돌 한 조각도 남지 않듯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선포하고 있는 시간으로부터 4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장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디도가 그 장군이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역사적 증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 일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멸망이 예언자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속사적 심판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것은 멸망하여서 무너져야만 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비참한 건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잔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린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에게 말씀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구속사적 심판이란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단순히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까지요. 오늘 잔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와서 군대를 보내서 다 멸망시켰잖아요. 죽이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이 잔치장을 채워라. 이 파티장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복음의 확장입니다. 은혜의 확장입니다. 초대하십니다. 왕은 다시 말했어요. 2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 초청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신앙에 구분이 없습니다. 단순히 남녀노소를 넘어서서 이건 말하는 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샘플이었습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인간의 죄성이 우린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그분이 실패했지만 구속사적 구원 계획 가운데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계획으로 우리를 심판하셨고 다시 초대하십니다. 종들을 보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저 여러분이 새로운 종이 되어서 전파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우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기서요. 이전과 다른 게 특별한 건 누구도 돼 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격 없는 것이다. 어차피 초청받는 자들은 모두 초대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전에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초청 명단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나 정도 되면 초대돼야지. 그런데 이번 내가 일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했던 생각 그게 뭐였어요? 착각입니다. 이 초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 왕의 마음은 여전히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의 헬라어는요, 충만해졌다라는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해진 것,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말입니다. 잔치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건 단순히 사람이 많이 꽉 찼어, 너희 아니어도 꽉 찰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하심이죠. 끝 없이 열려 있어. 그러함으로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한 충만한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어떤 신분 또는 직분, 인종, 문화를 넘어서서 그 모든 이들을 초청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이에게 이 구원이 열려 있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초청자의 그 마음이, 배설한 자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달된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초청에 응하는가? 자, 청함과 우리가 택함이라는 표현을 아까 전에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잔치에 초대돼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사고를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대목일 겁니다. 그 말씀은 뭔가요? 잔치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아까 캐릭터 그림을 봤는데 핑크핑크한 거 이런 거 입고 왔더라고요. 자,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라고 22장 11절은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왕이 말하는 게 친구야, 어찌하여 너희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께서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 그 복음이 주인되지 않는, 복음의 내면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변화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초대는 받았으나 청함에 받은 자, 우리 가운데 변화만 없는 것,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 초청 가운데 우리가 예복을 갈아입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복이 뭐예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을 형제님이 해주셨는데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여 네, 그리스도로 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은혜, 그것이 공짜이지만 값이 없어서 공짜인 게 아니라고요.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대가 지불은 없지만 대가 지불을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진 것으로 지불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호텔, 아까 그 호텔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호텔조차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건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가 지불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옷까지 선물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전 존재가 바뀌어짐으로 이것을 온전히 누려라. 여러분 무도회를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가면 무도회에 갔습니다. 가면 무도회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가면 무도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초대장과 함께 가면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을 쓰지 않고 그 무도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무도회를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즐기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의식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나만 가면 안 쓰고 내가 막 돌아다닌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비유를 달리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가물가물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스킵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드비치에 갔습니다. 근데 누드비치에 갔는데 여러분이 옷을 입고 거기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곳에 누드로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것처럼 누드비치에 여러분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낯뜨거워질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누드가 낯뜨거운 거라 생각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낯뜨거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곳에 가면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인데 입밴 당합니다. 입밴이 뭔지 아세요? 나이트를 가는데 입밴 막 당한다고 하지 않나요? 입구에서 뺀찌 먹는다 뭐 이런 표현. 일본어 막 저속한 표현인데 설교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의로운 입으로 옷을 입지 않은 자에게 거절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들어올 수 없다. 예복이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더러워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 안아주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내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행실이 나타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회개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존재로서의 삶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해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원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 믿었으니까 그 행실에 맞게 행동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행실은 어떤 거예요? 의롭게 된 자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자로서 나타나는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예요? 의의 옷에 걸맞는 행동, 행실이 나타나는 것. 쉽게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옷을 잘 차려입으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해요? 조신해지죠. 예쁜 치마와 스커트를 입은 자매가 막 이렇게 옷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걸 뚫고라도 막 이렇게 행동하려 할 수 없잖아요. 그 옷의 어떻게 보면 정돈되어짐과 행동의 행태가 나오죠. 하물며 옷을 입는데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이 옷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덧입혀 주시고 예수가 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성경이 말하는 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 자책할 때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 맞나?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 아내만 묻는데 아무도 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행실에 대한 거 우리가 막 마음에 내가 이 맞나 이런 마음 들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에 응답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뭔가요? 초대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내려놓는 자만이 이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복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에 응답하려면 자기의 옷, 자기의 의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이 증언한 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증언을 믿으십시오. 천국에 초청받은 자에게 내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푸신 잔치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돈, 능력 없는 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대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세움교회 성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옷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누군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청함받은 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의 은혜로 이곳에 있으면서 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의의 옷에 덧입은 자가 아니었을 때 갖는 불편함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추함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풍성함에 누린 잔치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